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위언약과 그 다음에 능동순종 관련해서 잠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보다 보니까 뭐 영생과 불멸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담은 뭐 불멸하게 지었지 영생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실 때 영생이라는 개념이 혹시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혹시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죽음을 육체 죽음을 죽음이라고 보는 거는 그 헬라 사상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표적이거든요. 지금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들, 과학주의적인 생각들 중에서 물질적인 생각들 사실 다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 프랜시스 튜레튼의 변증신학 강의에서도 나와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을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알고 계셨는지 도달하셨는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칼빈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그걸 생명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죽음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이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좀 약간 부담이 되시면 너무 많은 책들을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기독교 강요 2권 지금 있으시면 제목 그냥 차례대로 쭈르륵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다가 이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 관계의 단절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게 지식이구나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불멸한다,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어떤 목사님께서는 영혼 불멸이 헬라 사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고신 그 대학교 다니는 아는 그 형이 제가 이제 우리는 애초에 죽게 지어진 게 아니다. 애초에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다.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믿든 안 믿든 일단 불멸이다. 죽음이라는 거는 없다. 왜냐면 불멸이기 때문이다 했더니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제 헬라 사상이라고 하신 걸 가져왔는데 이거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퍼뜨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 어디 기사에 내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디 기사 무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애초에 영혼을 불멸해요. 인간은 지옥을 가고 천국에 가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영생과 불멸을 구분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구분을 하냐면 관계에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영생이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단순한 불멸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지 않는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속함 받은 영생을 말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아담에게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행위 언약을 그분들이 말을 할 때 저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의 아담의 이런 지식의 관계성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게 보시더라도 아담 자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일에 그 영생을 그렇게 죄의 영향 아래 아담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다라고 말해도 하면 아담이 영원히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라지지만 않는데 그거를 했더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과 한번 제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유를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어요. 육체가 왜 있나요? 육체가 있는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한번 나눈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시작에서 영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맨 앞부분에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아담의 상태가, 최초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있냐면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그래서 행동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프랜시스 튜레튼 역시 변증성학 강요에서 같이 말을 하고, 이제 뭐 칼빈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권 기독교 강요 2권 그냥 많이 말고도 차례들 보다가 그냥 여기 한번 봐야겠다 하면 거기에도 충분하게 얻으실 거라고, 그런 지식을. 자, 그래서 시작에서 인간은 시작에서 영원으로 해요. 여기서 한번 근데 고민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시험 기간 내내 45쪽인 것 같아요. 그 원광현 씨가 번역한 게알더스 보스 45쪽에 행위언약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시험 기간 내내 순종하게 되면 얻게 될 더 높고 불변입니다. 불변하며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는 것이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그때 나눴어요. 영원에서는 지식을 새로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고, 이제 그 지식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만일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지식을 그냥 새로 그냥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땅과 그 천국에서의 그 경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럼 거짓을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좀 사변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것인가?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원은 어떠한 육체의 옷을 입을지는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영혼을 그때 나눠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걸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영생과 불멸을 얘기를 하려면, 만일에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칼빈 선생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형성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덕성에 대한 열심과 영생에 대한 묵상에 이르게 하시려는 뜻이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의 목표인 복된 불멸을 굳건히 지향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삶을 가꾸어 감으로써 인류를 야수들과 구별짓는 고상함이 우리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강요 2권 25페이지거든요. 문병호 교수님 번역본입니다. 지금 보면 거룩하고 복된 불멸, 그러니까 불멸인데, 복된 불멸을 뭐랑 동의어로 쓰는 걸로 보이냐면 영생이랑 동의어로 쓰이는 거를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눌 페이지가 32페이지입니다. 아담에게는
32페이지예요. 같은 책. 아담에게는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결합되어 묶인 채로 영적 생명이었다며 그로부터의 소외가 영혼의 멸망이었다. 네. 32페이지입니다. 같은 책 32페이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생명이라는 거는 아담에게서 하나님께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결합되어 묶인 채로 있는 게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멸은 뭐 생명이랑 다른 뭐 그걸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시험 기간 동안 거짓의 그 경험을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거절하고 거짓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정한 기간 내에 있었으면 어디에 들어가니까 시작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꿈을 꿀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내게 있는 거짓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성화 가운데서 정말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짓과 진리의 싸움 같은 것들이 죄가 아직도 마치 끝났는데도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 신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지만 영화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사실은 좀 약간 건방진 얘기인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도 그분들만큼 있지도 않은데 아니 왜 아직도 혹시 죽음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뭐 생명과 불멸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서는 뭐 말도 제대로 이렇게 반박을 못 하시고 한다면 아니 이거 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혹시 약간 그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이 너무 무시된 결과가 지금 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신학계 내에서 네 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평상시에 나누던 거를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보면 능동순종을 부정할 이유가 능동순종이 무슨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기 싫은 일을 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제 기꺼이 다 행위를 다 하셨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싫어하는 거 나는 싫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애초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만 본인 스스로가 말씀이셨죠. 온전히 말씀으로만 사셨다. 그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거는 단 하나도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을 행함은 신자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 뭐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문자와 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 용어사전에 의문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율법인데 내부에 새겨진 것하고 반대되는 것 그 개념을 적용해 봤을 때 정말 그분의 참된 지식으로 하신 모든 행동 자체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법을 이루신 사랑의 말씀 그 자체였다 라고 한번 나눠보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냥 공부하다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나누는 건데요.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심 있어서 보실 거면 전 요즘에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 거 성령론 보고 있는데 실제로 80쪽부터 93쪽 그쪽까지 보니까 한 3번 정도 아담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아직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아직 영생을 얻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번역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참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나누면서, 근데 한번 이 앞에 부분, 이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담에게 생명이 없었는가, 아담이 가변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왜 나왔는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시작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개념을 말한 건 아닌가를 한번 더 나눠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길어졌는데, 네,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